제25번 백사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유수한 절기 마을에서 저 하늘 천사 찬양이 사랑의 포장된 그 찬란한 불빛이며 불빛 소식을 들리게 우리 왕하셨네 주하셨네 영광 할렐루야 여볼 것 없는 그를 주께서 나셨네 오늘 하신 예수님 아름다워라 동방에서 온 박사를 드렸네 드렸네 우리 왕 나셨네 주하셨네 영광 할렐루야 온 세상 사는 자들을 다 기뻐하여라 그 귀한 아기 예수님 너희를 나셨다 산평화 깊은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우리 왕 나셨네 주하셨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128장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가국간에 나셨네 가족들이 잠든 뒤 우리 주님 나셨네 천사들이 찬양하며 노엘 노엘 기쁜 소식 우리 예수 나셨네 목자들은 잠든 양들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격하여 찬양 찬양 찬송하며 그 예수 나셨네 아멘. 아멘. 129장 찬양드립니다. 마리아는 나이는 훌륭하네 이 세상에 나신 주 땅도 속에 살아 천한 곳에 나신 주 우리 부르시는 자비하신 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그거자는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만에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도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127장 찬양드립니다. 그 고요하고 쓸쓸한 절기 날에서 저 하늘 천사 찬양이 사방에 퍼지네. 그 찬란한 빛 비치는 큰 깊은 소식 들리네.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저 볼 것 없는 그 유에 주께서 나셨네. 그 온유하신 예수님 참 아름다워라. 영광에서 온 박사를 그 귀한 예를 드렸네.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온 세상 사는 자녀를 다 기뻐하여라. 그 귀한 아기 예수님 널 위해 나셨네. 참 평화의 품 주시는 주 하여라.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128장 찬양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동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
성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정규 안수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와서 애길 외에 전하를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소송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위관하라 전주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삼신과 참 사랑이 계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윤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시는 주님, 오늘 아버지 성찬절 구주께서 나신 날을 축하드리옵나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20년도는 뜻하지 않은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많은 아버지 생명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나이다. 주님, 이 세계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속히 제어해 주시고 아버지 온 세계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찬절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대면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가 많이 있어 진실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나타날 수가 아버지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풍력에도 내년에는 아버지 방방곡곡 골짜기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할 수 있는 캐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온 세계만 아버지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은 믿지 않은 아버지 종족을 구원하게 힘쓰는 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코로나19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 사명감을 갖고 불철주야 기도하며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하고 주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산교회도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탄절 발표에 준비된 부분들을 우리 교우님께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안 되시면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우리 찬송가 122장 찬양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어떻게 줘? 천만 가운 성모여 바람 이리 와서 애들에게 성 안에 가보시라. 서구에 누이신 아마 귀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중하셔 조천사여 서선사여 산성 높이 불러서 위광활한 천지의 의미로만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당한 생활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거든 저 공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심을 위로 날 구원하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준비해 주세요 전부 준비할 동안 우리 엎드려 절하세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세상 어두워져 소망을 잃어가고 곳곳마다 탄식 소리 넘쳐나는데 빛이 세상에 천사가 나타나 만백성의 기쁜 소식 전하였도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리 그리스도 예수시라 구유의 눈나기수 세상은 구원한 만왕의 왕이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왕 중에 왕이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리 그리스도 예수시라 구유의 눈나기수 세상 구원한 만왕의 왕이시라
하시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왕 중에 왕이라셨다 왕 중에 왕이라셨다 앵콜 차 죽어요. 제가 가만히 뒤에서 지켜봤는데요. 너무나 재밌고요. 은혜로운데 전 교우들이 앵콜을 외치는 바람에 앵콜을 여러분 해도 되는 거예요? 종 교우들이 막 앵콜을 막 외치는데 귀가 떠나갈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 앵콜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장 1절 문지사님 더우면 모자 벗어도 됩니다. 안 더우면 숨이 계시고 뭐 추우시면 쓰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사제였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이제 2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공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려 하시니 이르시되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 몸속에 전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성취임을 족보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뭘 들어 설명해 준다고요? 족보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는 처녀 탄생이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들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의 성취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해 증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족보. 두 번째는요. 예언의 성취.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시 뭐라고요? 족보.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자, 선지자가 했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많이 울리네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이 점이 예수의 세계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이 오늘 1장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내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한 2시간짜리인데 오늘 발표회가 있으니까 좀 짧게 좀 준비를 해서 웬만하면 5분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줄이고 또 줄이고 새벽에 또 줄이고 막 이거 정말로 그냥 어떻게든 잘하려고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했는데 발표회가 한 4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이처럼 족보를 14대씩 세 시기로 나눈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다윗 번역의 성취라는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세우신 언약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가 바벨론 보수 기간에도 중단되거나 파기됨이 없이 성취되어 왔음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이 시기에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나라가 없는 시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후손들이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초대교회 독자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배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14대씩 나누게 되면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하는 이들은 그때 시절을 설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조상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시대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 시기에 그러한 직접 가지 아니했을지라도 조상들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 메시아 이 족보가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족보라는 것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김수로 왕의 후손이야. 나는 박혁것의 후손이야. 나는 아메오사 박문수가 우리 조상이야. 우리 이씨는 이순신이 있는 이씨야. 이씨거든요. 이씨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김씨야. 김씨가 우리나라에 참 많아. 무슨 소리?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씨가 가장 많아. 응? 하면서 서로 막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이 족보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족보가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거기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어요. 다말이라는 이 여인, 어찌 보면은 설명하기 굉장히, 성경에서 설명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참 이거는 기업물을 잘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다윗 같은 경우도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기 1장에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다윗이 솔로몬 낳은 그 아내가 정실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능한 여인 바세바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 모든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족보를 자랑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족보가 있는데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족보에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미혹하고 또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족보를 끊으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그 후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달랴라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 족보는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1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윗의 왕가가 중단된 환란 기간, 그런 기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바를 성취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위에 오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니까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이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여 라고 고백하게 되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다윗 왕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냥 임기응변으로 막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획하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족보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변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정상적인 족보라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뭘 잘못 얘기했나요? 다시요.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과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맞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맞게 쓰여 있겠죠. 그런데 원래 족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족보는. 그렇죠? 아, 그래야 안 그래, 김현정 원사님? 원래 족보대로면. 예, 근데 족보는 원래 남자 계기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족보보다도 예수님 그 남녀 관계를 통해서 나셨구나. 아, 그래서 그거 설명하려고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정 권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점을 천사는 저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20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됩니다. 누가가 표현한 대로 누가복음 3장 23절에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아들이었을 뿐, 사람들 요셉의 아들이라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그랬을 뿐 그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수록된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는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호적상으로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점이 유독 다윗만을 왕이라 칭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만 가지고 왕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낳다 다윗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 왕의 법통을 이어받은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누가? 예수가. 그래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결국 예수가 나십니다. 다윗의 족보는 왕의 족보라는 것을, 또 예수는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장 1절, 20절, 9장 27절, 12장 23절, 15장 22절, 20장 30절 뭐 쭉 나오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또 여리고 소경의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수록된 족보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태가 왕통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호조상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혈통적인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수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혈통은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다 같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기 앞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만 원래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간단하게. 자, 요셉이라는 사람 아버지 쭉 올라가다 보면 그의 아버지는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죠? 다윗이. 마리아의 아버지. 쭉 올라가면 그의 아버지는 나단이. 나단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자,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후손으로 내려간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조상은 다윗인데 그 자손부터 바뀌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밧세바 얘기가 꺼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났단 말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왕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불법을 저질러서 자기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을 왕으로 새겼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 왕통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혈통적인 족보를 쫙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까지 이르게 되고 마리아는 잉태를 할 수 없잖아요. 여자 혼자서. 그래서 거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도 이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누가복음의 의도를 받아들여서 요셉이 마리아를 낳으리가 아니라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1장 26절에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마리아도 다 천사 현명에서 알게 되었지만 기록하는 그 대상을 각각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 아까 읽었던 22절에 나와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로 탄생한 것이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함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만일 드러나였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도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요셉,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처녀가 잉태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 관계에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아담을 창조를 하시고 또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서로 얘기하는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끔 현현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또 천사들의 모습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구약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을 통해서 법궤 속에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 구분됨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끔 되는 구분이 있었고,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무슨 어떤 특별한 도구나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했었지 직접 예전처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를 번역한 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자, 이 이야기가 이사야 8장 10절에 먼저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마태복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
첫 창조를 이루신 후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임마누엘을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을 인터는 이 역사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계시록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임마누엘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1절에는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에 대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얼른 외우세요.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10초. 땡!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제가 교인의 대표 아무나 지적을 해서 한번 암송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키가 가장 큰 박시 학생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박시 학생이 아니었으면 다 외운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관계가 막혔어요, 죄 때문에. 하지만 그 관계를 회복할 자, 그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또 성령을 보내셨고 말미암아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의 소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결론이 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서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즉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얘기하면 다 골치 아프고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시편 한 번만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 130편입니다. 네,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130편은 그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다림이 뭐냐?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시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지하를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속량에 대해서 나와 있고, 파수꾼이, 양을 치는 파수꾼, 지키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호와가 하나님을 또 기다린다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요. 첫 번째로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는 선제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성경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 험난한 시국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그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아 임만을 하신 주님, 그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125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모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가들이 기뻐서 매양에서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남상금 박용원 목사, 박정유 안수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윤영수함 집사님,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춘자 검사님, 최숙자 검사님, 김영자 검사님, 임자민 사모, 김종인 청년, 김정욱 학생, 박시아 학생, 박시온 학생, 봉준서, 봉순빈 어린이, 최덕조 성도님, 축성탄 이재용 성도 박영순 집사님, 박용자 성도님, 이두원 성도님, 삼방산 기도원, 대용목장 이우영씨, 대성공업사에서 축성탄 최종목 성도님, 일천번제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종인 청년, 김정욱 학생. 몇 번째인지가 안 써있네요? 357번째죠? 9번이요. 9번이요? 네. 예, 번호가 안 써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신령이 있습니다. 성탄을 맞아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구준하심을 진정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주께 나온 각 신령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서 늘 충만한 삶, 예수 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예배하는 모습을 받아 주옵소서. 일천 번째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솔로몬이 온전히 예배할 때 받으셨던 하나님, 일천 번째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예배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고 성탄절을 맞아 기쁨으로 남몰래 이것저것 노력하고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 모든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예배드리는 신령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주께서 받으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시려 자신의 몸을 내어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사모님 김정희 집사님 봉투가 들어왔나요? 아 그래요? 김정희 집사님 봉투도 있습니다. 제가 못 넣은 것 같은데 아마 집에서 안 넣나 봐요. 자, 선체로 표를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어. 표어. 네, 표어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어 제청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 사람한테도 메리 크리스마스. 세전분은 일단은 김정희 집사님 빨리 봉투 갖고 오라고 끝나고 저 잊어먹으면 얘기하세요. 네. 혹시 끝나고 제가 정신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시간 7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 몇 시입니까 이제? 7시에요. 그리고 주일날도 7시입니다. 오후 2시 예배가 없고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당분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단속을 하고 이렇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밥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은 먹지 않고 밥은 집에 가서 드시고 저녁에 7시에 그러니까 오늘은 말고 주일날 7시에 예배 드립니다. 아시겠죠? 주일날 찬양 예배가 저녁 7시가 된 겁니다. 연말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오후 7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승리투어에서 실제성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게 있는데 심사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지만 꼼짝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줌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발표도 하게 되고 다 하거든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줌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발표회도 어저께 또 저녁에 줌으로 집에서 각각 집에서 카메라를 켜놓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젊은 층들의 교회는 가능하지만 노년층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서는 좀 힘들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순구용신 예배는 31일 11시에 있습니다. 목요일 밤인가요? 금요일 밤인가요? 목요일이요? 예. 그리고 신년감사 예배는 1월 3일 날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순서지 안 만들려고 했어요. 어저께까지 안 만들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또 송구용신 예배가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갖고 순서를 한 번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급하게 만들었는데 뭐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급하게 만들어라고 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점심을 안 먹고 저녁 예배 드리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게 되면은 예배 시간 저녁에 7시에 드리더라도 식사 가능해지면 식사를 먹고 저녁에 뭐 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왜냐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안정성이 들어갔을 때는 원래대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해당되는 분에 대해 그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처까지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마쳤습니다.